할렐루야. 12월 27일 청소년부 예배에 온 친구들 우리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주기도문 한 다음에 그냥 다 나가지 말고 우리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송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해였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9월 달에 청소년부에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너무 많이 못 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인간이 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작고 부족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대로 우리가 꼭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작지만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크고 높은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꼭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이 꼭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하게 소원할 수 있는 이 예배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꼭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작고 무명한 자이나 천국에서 유명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것 가지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기를 멈추게 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그 성령 하나님 그 불로 임하여서 모조리 태워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는 것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일치하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부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주일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예배, 하나님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와 똑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당신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또한 악독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배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악한 모든 것들, 연약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역전시켜서 성결하고 정결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한 주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2011년도에 이제 군에 입대를 했는데 제가 군대를 갈 때만 해도 3일 정도 간단하게 머무는, 짧게 머무는 보충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에 위치한 그 보충대에서 3일을 지내면서 이제 군복을 지급받고 용품을 지급받고 이제 군대에서 지켜야 할 마땅한 규칙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일반 사람의 티를 벗고 이제 훈련소로 가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이제 3일을 마치고 훈련소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의정부에 있는 그 보충대에서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 훈련소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좀 기니까 좀 잠을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야 빨리 안 일어나 하고 누가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기들 옆에 앞에 뭐 뒤에 있는 친구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선글라스를 끼고 머리에 교관이라고 써있는 이 분들이 몇 명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얘네들 군뱅이 같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내리라고 정말 욕을 하면서 그렇게 저희에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갑자기 자는 그런 순간에 당황해서 모두 내렸는데 이분들이 처음 하는 말이 여기서 성악한 사람 누구야? 성악한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폈다. 하나님께서 나 군악대 보내주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성악했습니다. 저 노래 잘합니다. 이렇게 정말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구석으로 부르시더니 어떤 글귀를 주는데 너 크게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저 말고 몇 명이 있었죠. 다 읽었는데 제 목소리 하나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크게 읽으니까 야, 나 이제 군악대 가는구나 했는데, 이분이 너 대대장님 앞에서 신고할 거니까, 너 지금 동기들 230명 대표로 신고할 거니까 너 이거 준비해 라고 하면서 어떤 문장을, 신고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진짜 지금 보면 엄청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훈련병, 조민수 등 몇 명은 몇 월 며칠부로 신변 교육 훈련을 위하여 입소하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문장을 제가 못 외우는 거예요. 이게 대대장님 앞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200 몇 명 앞에서 제가 대표로 이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 대대장님은 그 부대 전체를 관리하는 최고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더 떨렸던 것 같아요. 단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너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그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짧은 문장도 그 앞에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연습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말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제 주변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처럼 그 사람의 행동이 따라오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지어요. 죄를 너무나 쉽게 짓고 말로,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살아요. 또 사람들만 무시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무시하면서 살아요. 나 공부해야 되니까, 나 대학 잘 가야 되니까, 나 취업 잘해야 되니까, 내 인생, 내 삶 정말 순탄하게 살아야 되니까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정말 눈도 깜빡하지 않고 교회와 세상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믿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의 믿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야 해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주목해서 읽어야 할 이유는요, 이게 그의 유언 같은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 죽음을 직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이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이것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사도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유언 같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쌓았던 모든 지식, 자신이 했던 모든 사역,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나 홀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자신이 목격했고 경험했던 능력의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누군가 그 얘기를 신화처럼 꾸며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만들고 있기 때문이래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1장 1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서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저의 식대로 좀 해석했는데, 예수님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야, 그거 다 신화야. 그거 다 누가 지어낸 얘기야. 예수를 따르던 그런 광신도들이 지어낸 얘기야. 야, 이리 와봐. 내가 진짜 구원의 얘기를 알려줄게. 내가 진짜 진리를 알려줄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너희의 죄도 없어졌어.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너네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제 그런 헛된 것들 그만 믿고 그만 따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세상에서 그런 헛된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베드로는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16절 후반부와 17절, 18절을 통해서 자신이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선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너희를 죽음에서 사하신 생명의 주님이셔. 그분의 피가, 그분의 십자가가 오직 너희를 구했고 그것만이 진리야. 그것만이 길이야. 그것만이 생명이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왔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와 영광을 가진 분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야.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야. 우리의 유일한 길이야. 진리야. 라고 그의 유언 같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셈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대로, 그냥 그 경험대로,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어떤 유튜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서 특히 음식점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테이블에 어떤 사람들이 빵을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먹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우리 상 차려주는 줄 알고 다 먹잖아요. 우리 건 줄 알고 다 이제 다 먹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들 다 모르고 먹고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제 영수증을 청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기가 먹은 것보다, 주문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와서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종차별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나 그 말 잘 모른다고, 언어 잘 모른다고, 문화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구나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빵이 무료가 아니고 돈을 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생각 없이 막 먹는 거죠.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그 빵을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에 차려져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내 삶에 주어진 그런 테이블 위에 놓여진 그런 빵처럼 보기 좋으니까, 먹기 좋으니까,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차려진 어떤 한 부분이니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짓는 죄악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셈하실 때 그것들을 보고, 그 먹는 것들을 보고, 그 빵, 우리가 죄악인지 모르고 그 먹었던 그것들을 반드시 셈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제가 대대장님 앞에서 저의 모습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시지 않는 것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나중에 심판하실 텐데 우리 이렇게 죄 짓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로 사람들 마음에 비수를 꽂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난 시험 점수 좀 잘 받아보겠다고 사람들 시험지 컨닝하고 조금 더 편법 쓰고 경쟁하면서 옆에 사람들 짓밟고 처절하게 그렇게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내가 원하던 삶 아니야, 그거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삶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셈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심판하시면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건요, 제가 대대장님 앞에서 그 짧은 문장을 가지고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힘겹게 외우고 또 노력하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모든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애씀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그런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쉬운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쓰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혼자 연습할 때도 있었고 레슨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연습을 많이 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중고등학생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이제 공부는 하기 싫고 이제 피아노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막 그때 연습한 것들을 지금도 기억할 만큼 정말 많이 연습했어요. 제가 고3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음악을 전공하게 되면서 노래와 함께 피아노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악보가 정말 잘 나와서 그 악보대로 연습하려고 해도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또 제 방식대로 이것들을 악보를 해석하고 치다 보니까 정말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원래 곡과는 다르게, 원래 악보와는 다르게 치는 곡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피아노 선생님께 레슨을 받게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려워하는 곡들 정말 쉽게 치게 됐어요. 제가 혼자 연습하면서 틀린 게 너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다 고쳐주셔서 제가 완전히 다른 곡을 치고 있던 그 저의 습관들을 선생님들이 고쳐주셔서 정말 바르게 그 악보대로 칠 수 있게 됐어요. 야, 악보가 내 실력을 봉인하고 있었나 이 생각도 들 만큼 정말 그렇게 실력이 일취월장했던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혼자서 피아노 연습하는 저의 모습과 어쩌면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맞나?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거 맞나? 이거 너무 어렵고 고민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상황에 맞춘 말씀 때문에 잘못 나아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상황에 억지로 끌어맞추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런 잘못된 적용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개인 레슨을 해주신대요. 우리의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들을 돕는 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 멋대로 지어낸 말씀, 우리 멋대로 해석한 말씀, 우리가 멋대로 우리 상황에 맞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돼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행실, 그리고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까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말 너무 많이 했어요. 행동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나 놀 때, 시험 볼 때,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중에 오셔서 심판하실 건데 정말 그 심판을 믿으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나요? 이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저거지, 그냥 깨닫고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전도사님 얘기 들으니까 내가 진짜 잘못 사는 거 내가 이해했어, 내가 깨달았어, 내가 결단했어. 근데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예배당의 문을 나간 그 순간부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셨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 예수님 목격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실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중에 결국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믿고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2020년 마지막 예배잖아요. 여러분, 결단하는 거 말고, 여러 번 말하는 거 말고,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그런 삶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말은 했는데, 결단은 했는데 그 삶을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믿는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꼭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실제로 목격했던 그 예수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예수님,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들을 셈하실 그 예수님,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주님, 그 성도들을, 그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과 놀 때, 시험 볼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1분 1초까지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헛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이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간절히 구한 것은,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결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꺾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생각대로 하려는 그 모든 것들, 나의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려고 했던, 내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을 이 시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별된 삶,
경건한 삶, 믿는 사람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당신께 드려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예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 걸고 주님께 예배하여 싸우니 주님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미정 전도사님 나오셔서 2부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광고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27일 주일이 우리 청소년부에서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우리 지역사회 의료진들을 위해 간식 박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이 그 모금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까지 못한 친구들 중에서 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유튜브 화면에 나와 있는 청소년부 계좌로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는 날인데요. 우리 고3 친구들이 오늘 청소년부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김도연, 김수진, 민서연, 박세경, 박진수, 손세영, 이민서, 윤지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도착할 거예요. 하나는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두 번째는 우리 ICC에 올라가서 신앙생활 지금처럼 멋지게 하라고 성경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송별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oh, I. Oh, oh, I. Oh, oh, I. Oh, oh, I.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여호와 주님 주를 찬양해 주를 높이세. 여호와 주님 승리의 깃발 높이 드셨네.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폐렴과 관련해 국내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3 손세영입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를 졸업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부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 집과 같았던, 그리고 또 많은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이야기했던 청소년부만의 그 공간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많이 또 그리울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청소년부실에서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게 제일 그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를 졸업하면 제일 그리울 것 같은 부분은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선생님 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부 공동체겠죠. 조민수 전도사님이나 김정 여사님,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친구들까지 한 공동체가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가장 그리울 것 같습니다. 청년부에 올라가면은 선생님이라는 저희 앞잡이가 되어주시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가장 그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추억은 없지만 청소년부를 졸업하면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가장 그리울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졸업하면 제일 그리울 것 같은 부분은 수련회 때 다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걸 느껴서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순간이 가장 그리울 것 같습니다. 주말에 청소년부끼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게 가장 힘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과 기도회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었고 좋은 전도사님과 선생님 덕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지친 마음들을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수련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일상에서 살아갈 힘을 받았던 것 같고요. 온 지 얼마 안 됐고 자주 얼굴도 못 보지만 이름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면 선생님들이 반겨주시면서 잘 지냈냐고 안부 물어봐 주실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해주셨던 선생님들의 기도와 수능 전에 전도사님과 간사님께서 집 앞으로 찾아와 주셔서 기도해 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 계신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그 친구들 참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넘어지고 또 실수해도 같이 일으켜서 세워주셔서 또 같이 다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 모두 참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김영준 선생님께서 같이 식사를 하며 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졸업하게 될 텐데 그때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졸업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은혜롭게도 다행히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소년부에 임할 때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청소년부에 임했습니다. 솔직히 빨리 적응해야지라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청소년부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부에 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그냥 교회라는 곳에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에 갔었는데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청소년부에 편안하게 예배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청소년부에 임했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주님과의 시간을 갖고 말씀에 집중하며 청소년부에 임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청소년부를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청소년부는 10대 시절 가장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만들어준 그런 공동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참 청소년부 덕분에 행복했고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청소년부는 힘든 세상 생활 속에서 저에게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청소년부란 아쉬움이 가득했지만 나름의 얻어가는 것도 많았던 짧고 굵은 곳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같습니다. 저에게 과분할 만큼 많은 사랑을 주셨고 그만큼 많은 추억을 쌓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청소년부를 통하여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감사한 청소년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청소년부는 적응할 때쯤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청소년부는 주님께서 주시는 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청소년부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저에게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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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고3 친구들,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더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자. 파이팅! 졸업하는 친구들 축하하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순위가 되는 너희들이 되길 기도할게. 네, 고3 친구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학으로 진학한 친구들이나 혹은 취업한 친구들,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모두 다 하나님의 길 잘 따라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꼭 바로 세우고 새로운 출발점에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얘들아, 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ICC에서 너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시작하자. 커밍순. 우리 고3 특별히 세영이, 진수, 민서야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도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충실히 하는 너희들 되길 바란다.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얘들아. 앞으로 맞이할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너희들이 되길 바랄게. 함께해서 즐거웠고 내년에 ICC에서 보자. 코로나 때문에 더 친해지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에게는 ICC가 있으니까 ICC에서 만나요. 난 다미티, 난 희영티.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요. 안녕 얘들아. 어느덧 너희를 보내야 되는 시간이 왔다니 감개무량하다. 너희의 10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고 감사했어. 20살이 돼도 우리 좁은 길 걸어가자. 안녕. 우리 올해는 많이 못 봤지만 내년에는 많이 보자. 우리 청일에서 만나 얘들아. 안녕. 우리 고3 친구들 그동안 청소년부에서 우리 민수 전사님이랑 또 우리 많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너무나 잘 커줘서 고맙고요. 특별히 전사님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돼서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정말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용사로 단단하게 서주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2020년 한 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보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최영일 부장선생님, 김형준, 이상희, 복미소, 김다미, 장윤재, 윤민영, 황현숙, 진미애, 문홍현, 안희영 선생님,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예쁜 팔찌를 준비했어요.
그 팔찌에 앞면에는 이제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쓰여 있는데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뒷면에는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새겨져 있고요. 우리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먼저 앞서 그 길을 걸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얼굴 뵙고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우편으로 배송을 해드리더라도 그 감사하는 마음이 꼭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우리 김형준 선생님과 복미소 선생님께서 청소년부 교사직을 내려놓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특별히 그동안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청소년부를 위해 담아주신 그 마음들이 지금도 단단하게 아름답게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형준 선생님은 1월 달에 너무 좋은 소식도 있으시죠. 우리 두 분 선생님 가시는 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새로 오실 선생님들과 또 새로운 순에 대해서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있는 자리에서 찬양 하나 부르고 이제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교사직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김형준 선생님과 복미소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남기신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정선생님이 예배 마친 후에 청소년부 단톡방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3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기적기도회에서 그리고 1년 후에 반가운 얼굴로 만나겠습니다.